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강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지난 주일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아가서 마지막 장 8장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는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를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주일의 이 말씀 아가서 8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이 8장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포옹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 8장 3절은 신랑 신부의 포옹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 얼마나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장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언어와도 같습니다.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조심스럽게 포옹하면서 그의 손으로 신부를 보호해 주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4월달은 부활절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고 손에는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를 향해 십자가상에서 피 묻은 손을 뻗치신 것입니다. 그 손으로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포옹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교회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그 과정,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될 때부터 그 초보적인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이 8장에서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신랑을 은밀하게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공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품위를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차라리 신랑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여기서 오라비는 신랑이 자기를 향하여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라고 부른 데 대한 대칭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부부의 포옹보다 오누이의 포옹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온 발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져서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까지도
애정 표현을 자제하기가 고통스럽다는 뜨거운 신부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은 담대성을 가져요. 그리고 적극성을 갖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신부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발 디딜 때 무언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무슨 소린가 이해도 안 됩니다. 그저 앉아서 하품만 나오고 졸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자꾸 들러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첫 번 발 디디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발을 디뎌놨다고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끌림을 받았기에 교회에 들어왔지, 이끌림을 받지 못했으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뭔 소린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슨 지금 상황인지를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를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먼저 1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의 깊음, 감추어 둘 수 없는 사랑,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이 사랑에 대한 과정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깊음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성숙된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감추어 둘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 네가, 이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사랑의 깊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추어 둘 수 없는 아주 진부한 사랑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참 멋있어요. 내 오라비 같았다.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에도,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할 때에도, 남녀 간의 서로의 사랑의 교통을 할 때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만 정말로 내 오라비 같은 정도로, 이것은 아무나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정욕적으로, 에로틱한 마음으로 만약에 상대방을 교제하고 교통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 같은 한 몸, 한 피 받은 그런 혈육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신부의 사랑은 깊어져 이제는 은밀한 곳에서만 신랑과 만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지라도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차라리 그가 신랑이 아니라 오라비였다면 공개적인 애정 표현도 그들의 품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신부의 애정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결코 감추어만 둘 수 없는 지경에
드러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놓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안에서 불같이 뜨거운 열정이 막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120문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 믿는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다락방 안에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6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결코 내재적인 것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만 깊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런 뜨거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적인 것으로, 그거는 기초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은 그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걷잡을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 욕망이 하늘까지 높아 올라가서 온갖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능적인 거는 굳이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본능적인 사고가 사람을 처음에는 잘 선하게 살게 하다가도 이 본능적인 것은 생명이 영원한 그러한 생명이 없고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것은 꼭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대략 살펴보면은 이 본능적이 절제가 되지를 못하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담대성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의 담대성. 사랑의 열정은 때때로 사회 도덕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할 용기를 갖게 돼요.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 과거에 영화 배우들 그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그 연기를 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가족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에 너무 몰입하다가 보니까 그만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 그 정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고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코 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게 뭐냐? 이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다 매도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걸 보면은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사실 그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본능이 정욕적으로 욕망적으로 불타올라 버리면은 도덕이고 질서고 예의고 범절이고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잖아요. 이 본능적인 사고는 남녀 간의 교제, 교통 이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온 나라 안에 세계 전체에서 보면은 인류가 이 본능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망하고 본능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본능적인 게 있고 충동적인 게 있습니다. 본능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본능이 욕망으로, 탐욕으로 점철되게 되면은 사고가 나는 것이고 도리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기품도 있고 사랑의 담대성도 있고, 그런데 사랑의 적극성을 놓고 보면은 능동성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사랑의 열정이 신부를 이렇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신랑을 이끌어 어미 집에 따라오게 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더 큰 능력의 허락을 밤새워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의 묘미를 더욱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말씀과 교제의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렇게 2절 3절 지금 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훈과 사랑의 교제에 대한 신부의 갈망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그 생명력을 뜨겁게 연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갑자기 지금은 전기차도 있고 가스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나지만은 경유차, 옛날 경유차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차가 어느 정도 좀 연한이 가면은 갑자기 악셀을 밟으면 검은 연기가 팍팍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는 과부하가 이 자동차 관리를 잘못했고 너무 성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욕망의 불길, 탐욕의 불길, 정욕의 불길이 너무 과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과 남녀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의 행복에 대해서 지속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랑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되지 않는 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잠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비록 생명을 잃더라도 그의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내와 충성, 그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사랑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 더 나아가서는 영원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그냥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가, 우리 신부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은 결단코 끊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5절로부터 7절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신부는 사랑을 얻어 신랑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신랑의 튼튼한 어깨에 그녀의 몸을 의지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연인들을 고향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드디어 신부의 고향에 돌아온 신랑은 처음에 이곳에서 신부를 발견했던 때를 기억하고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이때 신부는 신랑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바로 그녀의 핵심 기도입니다. 이게 아가서 전편의 총 주제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 인류사의 사람들이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 이것만, 그런 노래도 가사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따온 가사말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이면서 그 사랑의 내용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비록 죽음일지라도 이 사랑을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위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전편에 흐르는 그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가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하고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는 세상에서의 고락을 함께합니다. 영원한 고향으로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 여행은 악한 세력과의 투쟁을 위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위한 여행입니다. 구제와 충성을 다하는 구제를 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전도하는 여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여행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오늘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없는 그리스도, 그 또한 공허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둘은 합하여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인 것입니다. 유기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연합됨으로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의 집단이며 생명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신부의 광야에서의 여행은 신랑의 의지함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불갑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를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지 않는 교회는 결단코 교회가 될 수가 없으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원천이며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며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교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일부 많은 교회들이 탐욕에 충만해져 있고 성령에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탐욕에 충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단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원천, 능력의 원천을 믿지 아니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단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주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한 가지 성장이 되어 가서 성숙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는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생명을 출산하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5절,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어미는 술람미를 낳은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술람미가 새 교회라면 어머니는 옛 교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단한 생명 활동을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교회는 탄생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는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자기 확대인 것입니다. 생명을 또한 각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잘 생각하세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참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 깨웠다는 것은 영혼의 각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각성이며 속된 것으로부터의 각성이고 육적인 것으로부터의 각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단히 각성되어야 하고 자기 변신, 변화를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이 각성하는 것이고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각성하고 변화하는 것은 생명의 몸짓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각성하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 한 주간에 이 시간에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간에 이제 6절로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돌이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각성을 하고 어떤 생명의 몸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오늘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각성, 생명의 몸짓,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적극적인 그런 신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음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